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하면 그 출연진 어른들이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빠는 놀라고 엄마는 눌러요. 바퀴벌레. 이 사람만 가고 나면 아빠가 막 혼나요. 손님,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시작. 이것은 항상 출렁거려요. 아빠의 뱃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내면 출연진들이 막상 문제를 잘 맞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수준에서 문제를 내는데 어른들은 어른의 수준에서 어른의 관점에서 문제를 듣고 문제를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시선,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남들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죠.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되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정말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 자신의 결정이 남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그 결정으로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요 정의롭고 잘한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울의 나이에 사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최고 학문기관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질 정도로 사울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미 랍비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집이 부유해서 서울대만 갈 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 유학했는데 바로 귀국하자마자 신학 교수가 된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직접 옥에 가둘 정도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대략 3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일찍이 성공한 청년이었어요. 남들보다 빨리 갔어요.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결정, 자신의 선택이 어느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요, 거침이 없어요. 2절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청구를 하는데 그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200km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달려간 곳이 80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충만, 자기 의욕 충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거침없이 행동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정의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한다는 이유였어요.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모세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남들 앞에서 자부를 하는데 항상 혈기를 내요. 어쩔 때는 살기가 느껴져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위협해요. 김창옥 교수는 방울뱀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말을 안 들면, 남편이 말을 안 들면 이런데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잘하네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할 때 이 등등하다가 몸에 배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면요, 핀지 오래됐어도 안 핀지 오래됐어도 몸에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만 정의감에 불타서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어쨌다고요?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걷는 폼도 말투도 옷 입는 것도 깡패처럼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나 이렇게 여기까지 올랐어. 그런 모습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또 2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가서 묻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주목하고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대제사장의 입을 주목해요. 대제사장의 마음만 헤아리려고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말만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매매를 통해서 뇌물을 상납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게 뇌물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자를 받는 고리역도 성전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대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정도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울이 율법 정신과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을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 사울이 불의한 제사장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불의한 지도자이고 불의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임을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신앙을 가장한 자기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자기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사울이 보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불의와 야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 의지하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든지 턱턱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몸도 없고 돈도 없고 열전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마음이 오그라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나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약한 것이지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답을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십자가 지라고 하세요? 왜 나만 기도하라고 하세요? 겉으로는 약해요. 상황은 약해요. 그런데 마음은 완고해요. 마음은 강해요.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약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문제만 풀리면 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하여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어요. 왜 2번 불렀을까요? 이런 거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2번 불렀을까요? 한 주간 저의 묵상 목표였어요. 왜 2번 불렀지? 바로 사울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만 사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기에,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기에 예수께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이 말씀도 하셨다고 거기서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 이렇게 살면 상대방도 힘들지만 결국 네가 아파. 네가 힘들어. 네 인생이 고통스러워. 네가 바꾸지 않고 너를 멈추지 않으면 너의 삶이 애달퍼, 고단해.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사울을 싫어서가 아니라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주장을 꺾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름을 사울처럼 2번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일로 분주하고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께 직접 찾아가서 불평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마음 멈춰야 돼. 그 발걸음 멈춰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풀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꺾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중해를
폭풍으로 몰아쳐서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길 원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저주의 길, 그 사망의 길에서 그 사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근심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삶의 길이요, 복이 없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꺾어주시길 원해요. 한번 불러볼까?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 시작. 영계야 영계야. 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사울의 길을 막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막으신 이유는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5절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사울은 뭔가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에 휩싸였어요.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대요. 자신이 이제까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자신이 이제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상황에도 확실히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뜻을 꺾는 것이었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죠. 최고의 학자였으니까. 신명기 21장 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 분명 이전에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사고 다닌다라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또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예수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리는 다 헛소리였어요. 자신에겐 다 개소리였어요. 그런데 강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였어요. 저주받은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셨어요.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좋은 소리가 되었어요. 굿뉴스, 좋은 뉴스,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직접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200km를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 다메섹으로 가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나 가야 돼. 그분이 예수였어.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단지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명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 대제사장이 내 목자,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목자, 내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울의 길이 바뀌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열리기를 원해요. 주께서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빛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곳에는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사울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체포조들이 있어요. 많은 일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사울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만 부르셨을까요? 왜 사울만 택하셨나요? 사울이 가장 의로웠기 때문에? 가장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사울의 모습은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이걸 좀 더 멋있는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말은 왜 주님이 그를 택하셨는지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5절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전도하기에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명의 길에 동참해서 주와 함께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원해요. 너에게 사명이 있어. 걸어갈 길이 있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길 원해요.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해요.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섬겨야 해요. 궁연한 마음을 주셨다면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야 돼요.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저 생명의 길로 걷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의 길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허하고 그랬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저랑 가까운 세종 한빛교회 김한규 목사님이 호신대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 부부와 그리고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종 한빛교회가 이제 교회로 옮기고 3년 4년 사이에 한 300명에서 1,500명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어떤 교만도 자랑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순수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를 지으면서 재정의 위기가 왔대요. 한 번도 작전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본당 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대요. 너 기도해서 나중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건축했다고 말하려고 그러지? 너 기도도 하지 마. 아버지 하지 마. 주님 하지 마. 올라가 설교 써.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서 설교 썼대요. 그렇게 순수해요. 그 오후에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목요일 아침에 그날 창세기 4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28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순간 이 말씀이 목에 컥 걸리는 거예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내 분량이 이 정도인가? 내 그릇이 이 정도인가? 갑자기 김한규 목사님하고 내 자신이 비교되면서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시험 들어요. 다 알아요. 답은 주지 않고 맨날 이런 것만 보게 하고. 그 말씀 듣고 제가 시험 들었어요. 하고 싶은 사역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법대 나와서 다 공무원 돼서 어느 정도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사업한 친구들도 다 잘 되어지고 있고 근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 놓지 않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목사잖아요. 교회 주변을 1시간 동안 하염없이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마음이 안 떠나니까. 하나님도 싫어요. 일단. 근데 1시간 걸으니까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일 설교 본문이 오늘 9장 말씀이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용기야, 용기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일일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내 생각, 내 머릿속에는 안개가 싹 걷히는 거예요. 용기야, 용기야. 그 두 마디에 내가 지금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의 그릇이구나. 하나님, 내가 크든 작든 내 그릇이 크든 작든 내 그릇에 담겨준 그 영혼을 제가 품겠습니다. 제가 빚겠습니다. 제가 세우겠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힘들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말씀이 날 세워요. 날 살려요. 힘을 줘요. 우리 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꼭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항상 자신만이 옳고 자신의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신의 뜻과 성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두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주님이 왜 나를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시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처음 출발했던 마음과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도 집을 나설 때에는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답답하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갈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로 붙들려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이 예배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울처럼 또 사람 잡으러 집으로 갈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세상이란 다메섹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성공의 길, 자기 신념의 길에서 우리 멈추십시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십시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내 심령의 그릇에 담으십시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명의 그릇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예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그동안 내가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찬양과 그 경배와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